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27장 41절부터 4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5절 같이 읽읍시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먼저는 정지용 성도님 물 한 번만 교체 좀.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 강론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죠. 지난 시간에는 서론이었으니까요. 이따가도 표요 하나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7번의 강론이 선택 가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선택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문이 분열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는 등 그러한 선택 가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목은 선택 가문 분열이고, 이거는 이제 뭐 선택 가문은 고정될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 괄호 안에 있는 게 좀 중요하겠죠.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섬뜩하죠.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다시 한번 그래도 복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그래도 조금은 읽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어제 하나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매일 성경 진도에 맞게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큐티는 큐티인데 그 주보에도 제가 이제 항상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양을 성경 읽기를 해봐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조금 큐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 덩어리 단위로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 전체가 하나의 이제 이야기 단위니까 그 정도는 쑥, 뭐 길면 3장, 짧으면 2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은 그래도 이야기 전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어린 시절에 들었던 창세기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눈으로 성경책을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달라지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보는 창세기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주일 강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론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 범위에 해당하는 성경 읽기, 많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2장 못 읽는다는 건 사기꾼입니다. 예, 그거는 핑계입니다. 다. 우리 김윤호 성도님 일주일에 2장 3장 읽을 수 있죠? 좋은 성경책 책상 위에 지금 있다 없다? 있죠. 제가 그거 만져봤잖아요. 그 성경책 엄청 고급스러운 아주 성경책 좋더라고요. 그거 일주일에 2장 3장 충분하죠? 예, 충분.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정세철 성도님 할 수 있어요? 나 문제도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예종 성도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세요.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창세기 강론 지난 시간에 한 게 창세기를 읽어가기 위한 큰 도움의 틀이었기 때문에 복습을 할게요.
창세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 가지 읽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읽기로 그냥 바꿨습니다. 세 가지 읽어볼게요. 시작. 문학적 읽기, 정경적 읽기, 역사적 읽기. 좋습니다. 문학적 읽기는 창세기가 그냥 내용 자체가 뭐냐, 그 내용 그대로 자체가 뭐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고, 정경적 읽기라는 것은 창세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66권 전체의 신학적인 통일성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 그런 거 얘기를 했고, 역사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그러니까 후대에 이 창세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후대에 읽고 있는 우리에게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읽을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것을 역사적 읽기라고 했는데, 문학적 읽기와 정경적 읽기를 좀 섞어놨습니다. 위에 따옴표로 된 부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되게 말이 어려운데 자 그냥 요소만 볼게요. 한 가문을 하나님이 택했다. 계속 오늘 제가 선택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선택했다. 예, 택했어요. 근데 택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선택한 가문이 지속이 되게 하시겠다. preserve하게, 하나님 계속 보존돼 가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보존을 해나가시는 원동력, 메커니즘, 힘, 모멘텀, 뭐 어려운 말 다 썼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맺어 놓으시고, 그래서 변치 않고 그걸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는 바로 그 언약들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이고, 인간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또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선택하는 지점,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그 보존받고 있는 그 가문이 어떻게 땅을 얻고,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고, 또 어떻게 나라와 민족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오리진, 뭐죠?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뭐다? 네,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기원을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왕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씨, 하나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뭐 누가 있을 것이라든지, 뭐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누른다라든지, 뭐 이러한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정경적 66권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구를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게 정경적 읽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성경 읽기를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적 읽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줬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문학적 읽기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다,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읽기로 들어가다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백성이 창세기를 읽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 근데 우린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빼앗긴 이스라엘에도 봄은 오는가? 그거예요. 봄은 온다 라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돼주는 거예요. 또 하나, 땅을 이미 찾았어. 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다고요. 70년 지나서 끝났어요. 땅을 이미 얻었어요. 땅도 주권은 뭐 없었지만 아무튼 땅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창세기를 읽어요. 다시 창세기를 읽은 그 땅을 찾은 백성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을 다시 허락하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Sing Hallelujah,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한탄하면서 주님 이 땅을 다시 주시옵소서가 되고, 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당신은 살아계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땅을 빼앗긴 사람의 처지로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땅을 다시 찾은 사람의 입장으로 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했을 때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는 보편적인 인류, 아직 하나님과 관련이 전혀 없던 그냥 일반적인 인류에서 시작해서 누구로? 한 가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 가문,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문으로 이야기가 좁혀져 가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엇인가? 좁혀진 선택받은 가문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뭘로? 민족으로 넓어지는, 국가와 민족 단위로 커지고 넓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보편적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한 가문이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계속 작은 씨앗으로 있는 게 아니라 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덩어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외울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예, 아멘은 뭐 좀 그렇고, 예, 그냥 그 정도. 오케이, 예. 대답 끝까지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한 번 더. 자, 그래 두 부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뭐 사실상 11장 그냥 26절로 돼 있지만 그냥 11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좁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 끝까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안 보여드리고 말로만 하고 내가 말 다 끝나고 보니까 이 그림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고요. 왼쪽에는 알파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메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오메가인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 들어있느냐?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이고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알파인 창세기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오늘 기도에 등장했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내용,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알파인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도 언약의 책이요, 성경의 마침인 요한계시록도 무슨 책? 다시 한번 무슨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끝 66권의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셔도 되는데 기어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보존하시고 확장시키사 오늘날 21세기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이제 창세기로 다시 와서 선택 가문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저는 5월까지 이 키워드로 족장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워보고 강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무슨 천사들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는 그들의 치부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처음 시작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강론에 대한 방향, 우리 7주짜리 그것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선택 가문 분열, 즉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기에 얽혀 있는 인간사에 대한, 또 인간의
깊이 있는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나 언약이 가진 그 힘, 언약의 힘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를 아득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창세기의 강론 방향, 제가 이제 7주라는 시간 동안, 지난주는 이미 한번 했으니까 오늘부터 6주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이 강론을 진행합니다. 자, 쭉 한번 볼게요. 그 선택 가문 부분만 쭉 위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선택 가문 분열입니다. 오늘 할 거예요. 두 번째, 선택 가문 분열했던 그 선택 가문이 어떻게 되었다? 화해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시 선택 가문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럼 부패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셔도 되죠? 다 지우셔도 되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그냥 없애셔도 됐죠? 네, 없애셨나요? 안 없애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선택 가문을 파멸의 길로 넣지는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보존하시더라. 그래서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1, 2로 이어집니다. 보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요셉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다 끝나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하게 될 텐데, 그때에 어느덧 이 선택 가문은 뭐의 모판이 되어 있을까? 이제 5월달 되면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뭐의 모판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여기서부터 처음 형성이 된 거고, 그 12지파가 확장하여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7주의 시간 동안 선택 가문, 그리고 그 선택 가문을 관통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 힘, 모멘텀,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그때그때 가면서 다음 시간 쭉 이어져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 한 번만 볼게요. 선택과 다시 한번 선택과 언약입니다. 네,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그 백성들을 뭘로 이끌어 가신다? 언약으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을 만한 멋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을 만큼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뜻과 의지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대서사시를 펼쳐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로 한 마음을 바꾸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매여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다 그림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니까 편하게 우리 먼저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번 이제 그림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그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자, 다시요. 자, 아브라함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안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마엘도 사랑받는 아들이어야 하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정통 아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계승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이는 차가고 아이는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잘 얘기해서 일종의,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씨바지로 들여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자손을 생산하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좀 학대받죠.
학대받고 결국은 분가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많은 고난도 겪고 학대와 서러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마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결국은 결정적으로 선택한 그 아들은 한 명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늦은 나이인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지가 않는 거예요. 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도 제 주변에 난임 부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그 고통, 이미 그것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더 이상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5월달을 주의합니다. 가정의 달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어린이 그 기간이 되었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괴로움, 그리고 또한 자녀를 잃은 분들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는 초점은 이건 아니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에 리브가와 혼인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쌍둥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를 몇 세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0세. 그러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 20년. 20년 동안 기도해 봤어요? 한 주제를 놓고, 하나의 주제를 놓고 20년 동안. 아마 이삭도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쌍둥이가 아직 배에 있을 때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고 거기서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예언이죠. 하나님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는 형이 큰 자고 나중에 태어나는 동생이 작은 자일 텐데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들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태어났고, 에서는 그 이름이 뜻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으로 이름이, 그리고 특징으로 행동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붉다라는 의미의 에서, 그리고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 이와 같이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서로 특징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우락부락한 슈퍼초 테토나무로 자라나게 됐고요. 동생인 야곱은 슈퍼초 에겐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묘사하는 것은 사냥꾼이라고 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우리도 원미초의 용사들과 한판 붙고 나면은 돌아오자마자 어때요?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하물며 목숨을 걸고 또 짐승을 잡으러 갔던 그 한 사냥꾼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기진맥진한 상태로 와서 있는데 어디서 고소한 죽냄새가 요래 이렇게 그냥 콧구멍으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보니까 슈퍼초 에겐남인 나의 동생이 요래 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 형이 배가 고프니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런데 이 야곱 동생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표정이 어때요? 교활합니다. 예, 그렇죠. 뭔가 이게 있어요. 지금 꿍꿍이가 있습니다. 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줄 수는 있는데 거래를 좀 합시다. 거래? 뭐? 형이 장자로 태어났지? 응. 그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남겨.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권한이 다 뭐에 중요하냐? 알았다. 그러면서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가 보여준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돼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이 시절에 읽은 성경을 아득히 넘어서야 돼요.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그 큰 신학적 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에서로 이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데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지나갔고 에서는 늘 그랬듯이 사냥을 하고 야곱은 늘 그랬듯이 죽도 쓰고 집에서 뭐 이렇게 애견남스러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장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계승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매우 오피셜한 공식적인 세대 계승, 신앙 계승, 언약 계승식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에서야, 네가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가장 맛있고 좋은 별미를 하나 마련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이제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기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한을 이제 너에게 넘기겠다. 장자의 권한, 언약의 계승권, 축복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사냥 나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엄마 리브가가 머리를 씁니다. 야곱에게 세대 계승이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더 사랑해서?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예언이 기억났을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킵니다. 그래서 형처럼 털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털옷도 주고 목소리도 연기를 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세철 성도가 잘하듯이 야 임마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딱 깔고 형처럼 따라하게. 예배 중이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 강의 시간이면 오케이. 지금 예배 중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요리는 엄마가 직접 다 준비를 해줬죠. 평소에 남편이니까 남편 좋아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싹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인 척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다시 한번 그냥 일반적 축복이 아니라 세대 계승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하지도 않고 한 번 하면 물을 수도 없는 매우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아버지, 맛있는 요리 다 해왔어요. 이제 저 축복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럴 리가 없다. 에서는 이미 축복을 받고 갔는데 너는 누구냐? 그제야 모든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동생이 사기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에서가 울부짖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제목,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우리의 인생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은 가문, 예수 믿는 가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틀려요. 지금 동생을 죽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 에서도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교활하게 한 야곱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네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에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지 이삭이 이미 모든 전말을 알았으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동안 거기서 살아라. 그 딸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나에게로 이어졌던 그 복이 너에게로 이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가는 길에, 이거 보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늑구가 드디어 다시 포획이 생포가 되었죠. 뭐 치료를 잘 받고 있겠죠. 늑구가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고생했겠습니까? 심지어 뱃속을 찍어보니까는 낚싯바늘이 배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그렇게 됐겠죠. 늑구는 굉장히 늑대이면서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배가 고팠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쫓아오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또 하나, 강도 없었을까요? 강도 많아요. 강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꽤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길을 누구 종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혼자 호롤단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음식이 거기서 다 먹을 만큼 충분했을까요? 물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삼다수를 산다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저 처지가 되었다면요, 굉장히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단 잠은 오고 자야지. 잘 곳도 없고 여관도 없고 그냥 그 바깥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환상이 펼쳐지고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다? 하늘 끝에 닿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약속? 일단 나 산다 죽는다. 산다라는 얘기죠. 너와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혼한다 못한다? 한다라는 얘기죠. 자식을 낳는다 못 낳는다? 낳는다는 얘기. 그리고 그 자식이 많아질 거래요. 심지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땅의 온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네 아버지 땅으로, 그리고 이 땅으로, 지금 나를 만난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여러 언약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베델 언약입니다. 여기가 베델이잖아요. 그 유명한. 자,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고, 다음 시간에 외삼촌 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 그냥 동화 이야기처럼, 아니 주일학교 시절에 초등부 때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단순한 형제 간의 싸움을 사실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야곱이 잘못했다, 또 에서가 잘못했다,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일단 형제 간의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후대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떠올리게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부 지방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에돔 족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의 형이 에서인데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네.
그러면은 저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소선지서를 보면은 그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경히 여기는 것들을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 잘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인으로서 또 기독 청년들로서 기독 젊은이들로서 알아야 되는 신학적 관점들입니다. 다시 한번 형제간의 단순한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된 것인지. 야곱이 바뀐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씨름하고 나서 브니엘이라고 되고 그 다음 거기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잖아. 아,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뭘 깨닫는다? 우리의 민족의 시작이 야곱이었구나. 그리고 그 야곱의 형은 누구다? 에서다. 아, 근데 에서는 그러면 우리 에돔, 지금 저 밑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네.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완전할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집회 나와서 내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몇 조금이나 가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그 완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죄성이 계속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보시기 죄송하니까 하나님을 아예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서 계속 빠져들어가는 하나의 루틴이에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제가 끝이라고 잘못 썼군요. 희망의 끈입니다. 죄송합니다. 끈으로 다시 읽어주세요. 정말 잘못 썼네요. 시작. 그렇습니다. 선택한 가문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망가진 가문을 그냥 내치셔도 돼요. 그런데 내치시지 않고 지금 이 야곱의 상황만 볼게요. 자기가 형한테 사기쳤어요. 형이 화났습니다. 죽이겠대요.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광야 길을 외삼촌 댁으로 광야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 아직 싸가지가 없었다면 어쩔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못된 구석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야곱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답도 없고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델을 통하여 그 신비한 환상을 통하여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Why? 하나님 왜요 대체? 나 같은 놈을. 난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놓고 진짜 거두실 것 같으면 에헤이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언약은 이와 같이 답 없는 인생들이 붙드는 희망의 끈이 되는 겁니다. 언약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야곱한테 특별하게 임한 것인데 야곱에게 특별하게 임한 언약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언약은 에서도 못 받은 거고 아무나 주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한 그 선택 가문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 가문에게 준 특별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주의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크신 은혜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인하여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좋아요. 언약 선택, 이런 거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망가진 이 실존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에서가 지금 살인을 하진 않았죠. 살의를 가지고 있었죠.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 오늘 본문에서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거야 화딱지가 났고 살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곧바로 가인과 아벨, 저 아드키 앞부분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은 그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죠? 시작. 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자, 에서의 살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우를 죽이리라. 예, 아우.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했던 가인의 그 말이 에서에게로 닿아서 메아리치는 것 같은, 그게 공명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실제로 이 죽음은 매우 심각한 것이고 인류 역사에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살인과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매우 비참해진 것이고 그 죽음 자체가 인간사에 매우 큰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단지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둘러싼 모든 인간의 암투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싼 거예요. 다. 가인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자신도 그 죽음의 공포에 놓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인의 공포 시작.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 죽일 건데요. 하나님 무서워요. 어쩌라고,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동생 죽여놓고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이 또 공명을 이루었어요. 누구의 목소리로? 야곱의 공포로. 야곱의 공포의 목소리로. 형을, 수십 년이 지나서 형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때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가 시작. 죽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처음에 그 젊었었던 시절에 외쳤던 이 에서의 목소리가 더 앞에 있었던 조상이었던 보편 인류사의 가인과 아벨에게까지 닿는 것이 느껴지고 그 공명이 합쳐져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어려움이구나. 결국은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를 둘러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대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까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첫 번째 범죄의 효과로서 인류에게 원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그의 영혼들이 부패했고 영혼이 죽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닿을 자들은 아무도 없게 된다라는 것. 결국은 이것이 우리 인류사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받고 있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사해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의 부패함, 죄성, 정답입니다. 내면의 부패함으로 인한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친 말을 하게 되고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손가락질하게 되고 자꾸 욕을 하게 되고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을,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나는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로 인하여, 아니 또 내 부모로 인하여서, 내 형제로 인하여서 다 똑같이 범죄한 내면에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가정은 깨지게 되고, 깨진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또 깨진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또 깨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 모난 성격이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에서 두 가지의 모델로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야곱의 속임수, 에서의 다혈질, 이렇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라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살 속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겨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일단 내뱉고 질러버려, 일단 내가 욕을 뱉고 박아버려야 시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한 무대기가, 아니 천 트럭 만 트럭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죠? 왜 오늘날 교회에서도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죠?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아니요. 나의 내면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죄성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가정에게 탓하지 말고, 내 부모에게 탓하지 말고, 형제에게 탓하지 말고 나의 문제로 갖고 그것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내가 부패하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미 망가진 것 같고 깨진 것 같은 나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야곱과 에서는 다시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회복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이미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어제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막 다 온갖 거룩한 천사의 소리로 막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우리는 분노에 가득 차서 죽여버릴 거야, 갈아버릴 거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막 욕을 하고 모여서 서로 뒷담화 까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보십시오.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기원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예언하신 거죠.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에서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언약으로 흘러가는 책이에요. 선택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팥죽으로. 그러면은 허기짐 가운데 먹을 걸로, 우리 얼마 전에 금요 묵상회 때 했었죠. 그 허기짐 가운데 먹을 걸로 그것을 한 것이고, 그거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과 부동산과 자녀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학군에 보내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 주일 예배 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찬양 안 하더라도 적당히 교회만 가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니까. 넷에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몰라.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 주님을 좀 섬기는 거, 그것도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면서 잘 해야 돼. 이렇게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래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언약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망가지고 내면의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앞에서 강론을 하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잖아요. 그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묵상회 때 우리 남성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습니다. 정모 씨라고. 정 씨가 2명이잖아요. 둘 중에 누군지는 고민해 보십시오. 저와 정모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백하게 약속하신 게 있기는 한가 싶긴 합니다. 저도 솔직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이 언약은 너무 멋있는데 다 지키시고 자손이 막 번창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결정적으로 그 언약, 멋있는 성경 속의 언약과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습과 상황은 그대로고 희망 없이 주저앉아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와 정모 씨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약속하신 게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이틀 전이잖아요. 이틀 전 저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밤을 새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너 목사 아니냐? 예. 근데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육성으로 듣지 않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사실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완전한 끈끈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의 사랑 안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죠. 지금 내 현실 처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거죠. 하나님, 내 자손이 번창할까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막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이 나에게 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안 했어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물론 신학적으로는 알지. 근데 나라는 개인이 그걸 잘 안 하고 있었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 어려웠던 조직신학 책에서 맨날 믿음으로 수납 막 어려운 단어들 맨날 봤어. 근데 그게 진짜 다시 하나님, 그때는 20대 때는 내가 맨날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어느덧 지금 세월이 흘러가서 내 처지가 별게 아닌 것 같고 나도 답없는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야곱과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수납은 얼어 죽을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영원히 역사 안 하실 것 같은데 나에게 명백하게 약속하신 게 있긴 한가? 이런 마음이 샘솟아 오르는데 우리 하나님, 근데 오늘 가르쳐 주시니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겠노라, 수납하겠노라 선언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틀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 이후에 그는 힘을 얻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시작.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내 부동산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문자적인 의미의 11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드리는 일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받은 백성이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연약한 인간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오늘 내게 임하는 언약으로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수납하고, 야곱이 고백드린 것처럼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어드릴 것이며, 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가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강론을 마귀는 엄청나게 듣기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인간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구나. 박재엽, 저 인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저를 쥐어짜고 아니요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전할 겁니다. 옳은 얘기를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증거할 것이고, 그래서 밥이 그들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인생들, 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라고 얘기한 망가진 인성과 망가진 영혼을 가진 자들을 고쳐서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해코지 할까봐 무섭고,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해코지 할까봐 무섭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힐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델에서 허락하신 축복의 언약이 야곱의 것만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언약의 축복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주세요.